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하고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하고 말하는 능력이 그 본 능력이 있는데 그 옛날 사람은 옛말하고 현재 사람은 현재 말을 하고 미래 사람은 미래 말을 하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말도 끊임없이 하고 보는 것도 끊임없고 듣는 것도 끊임없는데 이것이 필시 무명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고 본시부터 마음에서 일어난 저절로 된 현상인데 무명이 그 중간에 낀게가 있음으로 해서 말을 해도 속이는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탐심이 붙은 말을 하고 눈, 코, 입기가 붙어 있는 게 탐진치라고 일으키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닌데 눈, 코, 입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탐진치를 일으키는데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을 그랬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뭐 하는 게 그죠? 귀와 눈이 총명하다고 하는 거는 여실직연한다는 거죠.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자체상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자체상 훈섭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 앞부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실공경이 있고 성정본각에서 그죠? 인훈섭경 진여를 훈섭하는 인훈섭경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법에도 빠지지 않는 연꽃 같은 법출리경 법으로부터 출리해가 있는 그 우리 몸의 본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모든 중생을 또 진여로 훈섭시킬 수 있는 연훈섭경이 있다고 저 앞부분에 우리 저기 성정본각에서 배워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그 앞에 것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론이 간단하게 되어 있죠. 어차 이의 하야 항상 훈섭하야 이유력 고로 능영 중생으로 염생사고하고 요구 열반하야 자신기신에 유진여법하야 발심수행하나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억지로 훈섭 안 할래도 억지로 물 펌프질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샘 솟는 옹달샘처럼 자동으로 지나가는 밝게 뜨는 달처럼 우리가 애써 마음을 굳이 만들려고 안 해도 이 마음이 자체적으로 항상 훈섭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고 단지 번뇌만 없다고 한다면은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 흩어지고 나니까 달은 저절로 뜨더라. 이 두 가지 뜻에 의지하여 항상 훈섭하야 1초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항상 훈섭하야 인연만 된다면 힘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밧데리도 필요 없죠. 이게 무슨 본래 없는 물건이니까 생멸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기를 좋아하여 이 물건이 어디 있는 곳 싶었더니 열반이 어디 있는 곳 싶었더니 생사와 열반은 상공하다. 항상 섞여서 이 자리에 있더라.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생사에 집착만 안 한다면 그 자리가 열반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 몸에 스스로 내 몸에 내 이 하나 공신 몸에 이 헛개비 같은 이 냄새 찔찔 나는 못난 이 육신 몸덩어리에 진여법이 있다는 걸 믿어서 발심하여 수행하게 된다. 눈물이 콱 쏟아져 볼라니 발심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절실하게 써놨는데도 이게 골치 아픈 책이라고 안 보니까 속이 터져도 한참 터지죠. 문활 야항 여시 여자인데 일체 중생이 신류 진여하야 등계 훈섭이 연을 운하유 신무신하며 무량 전무 차별이니까 묻는다. 만약 이와 같은 뜻이라면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가 있었어. 똑같이 한 자리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훈섭하거늘 어떻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이렇게 한량없이 앞뒤가 좀에 덜 믿는 사람, 더 믿는 사람 천차만별인가? 거기에 이제 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해서 한량없는 앞뒤 차별이 있는가? 거기 줄 것이고요. 똑같은 진연데 왜 못 믿냐 이거죠. 개응일시에 자제유 진여법하고 건수방편하야 등임열반이러다. 그것도 개응일시에 자지라면 안 됩니다. 제일간에서 읽을 때는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밑에서 제라고 써놨죠. 자제유 진여법하고 스스로 진여법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 옛 사람들은 이렇게 어감이 이상하고 이런 것들도 읽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다르게 이제 그렇게 읽었죠.
그래 뭐 이래 읽은데 어떻겠습니까? 저래 읽은데 어떻겠습니까? 답답한 중생들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내니까 그냥 개응일시에 자제유 진여법이라. 모두 마땅히 일시에 스스로 진여법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열반에 평등하게 들어야 될 것이고, 이제 신장결석, 요로결석 이런 거 없어야 될 건데, 이거 결석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다 가셨는지. 답한다. 진년은 본일이니. 진년은 본일이니 이유 무량 무변 무명하니 종본 이래로 자성차별하야 후박이 부동고로 과 항사 등 상번뇌가 무명하야. 상번뇌라고 쫙 줄 거 버리죠. 상번뇌라고 하는 게 견해번뇌입니다. 상번뇌가 무명하야 기차별하며 견해연번뇌가 무명하야 기차별할세. 여시 일체번뇌는 무명 속이하야 견무가 무량차별하니 유열애라사 능지곤이라. 자, 어디에 줄 것이냐면요. 답한다.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줄 것이고, 그러나 무량 무변한 무명이 있으니, 한량없는 무명이 너무 깊고도 깊어서 본래로부터 자성을 차별해가지고 사람마다 두텁고 무명에 덮인 바가 너무 깊은 병에 들은 사람, 얕은 병에 들은 사람,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서로 달라서 두텁고 얕음이 같이 아니한 까닭으로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번뇌가 탐진치 많이견이. 뭘 의지가 있습니까? 모든 번뇌는 고운 번뇌든 미찬 번뇌든 어디입니까? 무명을 의지해가지고 끊임없이 무명을 공급해가지고 그 괴로움을 먹고 또 괴로움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악영과 아의 오염된 번뇌가 이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따라다니는 건 남인데 분하고 한스럽고 아첨하고 왜곡되고 뻔뻔스럽고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혼침하고 산란한 것이 일어나면서 무명을 의지해서 또 차별을 일으키니, 이와 같은 일체번뇌가 삼세 육추 모든 번뇌가 무명을 의지하여 일으킨 바로서 앞뒤가 한량없이 끝없이 그 순차별로, 여기서 뭐 번뇌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차별하니 오직 열애해야 능히 알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은 것은 오직 진여 본성뿐이고, 생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떤 인연, 무명인에 침탈돼서 현식연에 꺼달린 바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남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남을 이해 안 합니다.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이해 타산이 있을 때는 좀에 이해했다가 좀에 틀어지면은 말 한마디에 그냥 순식간에 냉정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탁 잘라버려 돌아서 버리죠. 조금 빈틈만 있으면 그래 돼버려요. 어떤 서로 간에 좀 섭섭한 일이 있고 이해 못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 포용하는 것이 본심을 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이죠. 깨끗하게 얘기하면. 그럼 세속의 논리는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 우재불법의 유인유연하니 인연구조가야사 내덕성판이니라. 인이 우리에게는 정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인, 훈석경이 분명히 있고, 선지식이 바로 연입니다. 외연. 귀신론 책과 같은 거, 또 다른 거. 비유하자면은, 여기 이제 법을 그렇게 나타내고, 여기도 법유합이 나오죠. 예. 목중 하성은 시화가 정인이니 양무인지하야 불가방편하면 능자 소목은 무유시처인 날하야. 마치 나무 가운데 아무리 불의 성질이 있어서 이 불의 정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은, 만약에 거기 불이 있는 줄 알지를 못하고 방편을 빌려가지고 막 민떼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얻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나무 스스로 지 혼자 내 불이다 탄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불성이 갖춰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귀신론이나 함경이나 이런 속에서 뒹굴뒹굴해서 부싯돌을 만나야 결코 불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제 앞으로 좀 살다가 죽을 일이 뿌이니까 무조건 책 보고 시시때때로 밥 먹듯이 책 보고 숨 쉬듯이 이 글 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제일 이 세상에서 용서 안 될 일이 시간 죽이는 거, 인생 낭비하는 거, 이거는 안 되죠. 뭐 하다 안 되면 시시때때로 그냥 계속 일나서 그렇게 하면 일단 첫째 이제 꿈이 가벼워지고 없어지죠. 잠 망상들 이렇게 그런 퓨전 망상들이 일어나지 않죠. 중생도 여기하야 수유 정인 훈섭 지력이 나약 부루제 불보살 선지식 등하야 이집이 현인된 능자단 번뇌하고 임열반자가 정무시천이라. 중생도 또한 그래하여 비록 정인의 훈섭의 힘은 있지만은 만약에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과 선지식을 만나서 그들로서 연을 삼지 못한다면 능히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는 자는 참 희유한 일이다. 스스로 끊을 수는 잘 없죠. 이래서 영명지각 연서선사의 글인가요? 그거 보면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이게 안 나옵니까? 선지식은 위인 중 최대 인연이라.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연이다. 부모보다 더 큰 인연이다. 능하 중생하며 득견 불성케 하나니라. 능히 중생을 교화하고 불성을 볼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해탈할 수 있게 한다. 선지식은 위인 중 최대인이라. 능하 중생하며 득견 불성케 하나니라. 수신도하라. 모름지기 믿으라. 말한 바를 믿으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약수 외유 외연지력이 외련지력이나 이내 정법이 미유 훈섭력자인된 역 불능 구경의 염생사고 하고 요구 열반이니라. 만약 비록 외연의 힘은 있더라도 그러나 안으로 청정한 법이 아직 훈섭하는 힘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또한 구경의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 구하기를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데 구름끼 가지고 빛을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햇빛은 좋은데 돋보기가 탁해가지고 시원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햇빛 좋고 돋보기 좋고 밑에 마른 습이 좋을 때 인연이 구족해서 모든 우리의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학인연이 구족자인된 소위 자유훈섭지력하고 우위제불보살 등의 자비원호고로 능기염고지심하고 신유열반하야 수석성건하며 이수성건 성수고로 적치제불보살의 시교이하야 내능진치하야 향열반돈이라. 만약에 인연이 구족된 사람이라면 이른바 스스로 훈섭하는 힘이 있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훈섭하는 힘도 있고 제불보살이 자비와 원력으로 가호하는 까닭으로 능히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열반이 있음을 믿어서 성건을 수습하며 성건을 수습하여 성숙하는 까닭으로 곧 제불보살의 가르침과 이익됨과 기뻐함을 만나서 이에 능히 나아가서 열반의 도를 향한다. 용훈섭을 밝힌다. 이제까지는 뭐가 끝났습니까? 정훈섭 중에 망심훈섭 끝나고 진영훈섭 중에 자체상 훈섭 끝나고 지금 용훈섭입니다. 용훈섭자는 적시 중생의 외연지력이니 여시 외연이 유무량의 헌의와 약설 이종이니라. 운하위여 일자는 차별연이요 이자는 평등연이라. 용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의 외연의 힘인데 이와 같이 외연이 한량없는 뜻이 있지만은 간략히 말하자면 두 가지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차별연이며 둘째는 평등연이다. 사실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얘기를 조리 있게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차별연이다, 평등연이다, 정장취훈섭이다, 정장염훈섭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여기 뭐 실법은 하나도 없죠. 다 방편법이죠. 차별연자는 차인이여 재불보살 등하야 종초발이하야 시구도시로 내지 덕불히 어중에 약견 양념호대 혹이 근속 부모 제친하며 혹이 급사하며 혹이 지우하며 혹이 원가하며 혹이 사섭하며 차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재불보살들을 의지해서 처음 발심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도를 구하는 때까지 이 부처를 정득하기에 이르기까지 희는 뭐뭐까지죠. 옛말이죠. 뭐뭐까지. 그 중에 만약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되 혹은 건속과 부모와 여러 친척이 되기도 하고 혹은 급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잘 아는 것이 되기도 하고 혹은 원수의 집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서법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지는 일체 소작 무량행년하는 일체에 짓는 바가 한량없는 행년에 이르기까지 대비심으로 훈섭하는 힘을 일으켜서 이기 대비 훈섭 지력하야 능영 중생으로 정장성근케 하나니 야학견 양문의 덕이곤이라. 대비심으로 훈섭하는 힘을 일으켜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을 정장시키나니 만약 보고 들으면은 이익을 얻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역제이건 하면은 영이 도종하여 세세에 불락악취한다. 기에 한 번만 스쳐놔도 도의 종자는 된다. 그래서 세세생생토록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차연애유 이종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근연이니 속덕도고요 이자는 원영이니 구원덕도고라. 차별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가까운 연이고 빨리 제도를 얻는 까닭이며 둘째는 먼 인연인데 오랜 세월 동안의 제도를 얻는 까닭이다. 시근원이연을 분별하면 부유이종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정장행연이요 이자는 수도연이라. 이 근연과 원연을 분별하면 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수행을 정장시키는 연이며 둘째는 도를 수지하는 연이다. 평등연을 밝힌다. 평등연자는 일체제 불보살이 개원 도탈 일체 중생하사 자연 훈섭하야 항상 불사홈이라. 이 동체지력고로 수응 견문하야 이현 작업하나니 소위 중생이 의의 삼매하야사 내덕 평등하야 견재불곤이라. 평등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재불보살이 모두 일체 중생을 도탈하기를 원하시어 자연히 훈섭하여 항상 버리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내하고 같은 몸이라고 하는 동체지력인 까닭으로 마땅히 보고 들음을 따라서 업을 짓는 것을 나타내는 이른바 중생이 삼매를 의지하여야만 이에 평등을 얻어서 재불을 칭견하는 까닭이다. 그 줄 쫙 꺼야 되겠네요. 삼매를 의지하여야만. 삼매를 의지하여야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용훈섭을 지금 이거 전부 사마타 수행이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것만 좀 나타내놨죠. 나중에 이제 원인론적인 것, 지나가는 과정적인 것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수행편에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체용 훈섭을 합하여 밝히다. 체와 용을 이 체용 훈섭을 분별하면 부유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미상응이니 위범부이성가 초발이 보살 등이 이 어와 어식으로 훈섭하야 어실력고로 이능수행이나 미덕무 분별심이 여체 상응고이며 미덕 차제업 수행하야 여용 상응고라. 그러니까 첫째는 아직 미상응이라고 하는 건 상응하지 못한다. 뭐하고 상응하지 못해요? 진여 본체하고는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니 말하자면은 아직 좀 모자라는 범부 신심이나 있는 사람, 조금 소견이 열린 이해하는 이성가
아직 힘이 미약한 초발심 보살들이 의와 의식으로 60, 70 정도로 분별 사식과 그런 정도로 훈섭해가지고 믿는 힘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수행은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무분별심, 무공용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팔지보살이 돼야 이제 무분별심이거든요. 자체와, 그래서 마음의 그 자체와 더불어 상응하지 못하는 까닭이며 아직 자제한 업으로 수행하여 작용과 더불어서 상응함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정도. 운전 초보자들이다 이 말이지. 운전 초보자들. 사고나기 십상이죠. 이 상응을 밝히다. 둘째는 이미 상한 것을 밝히다. 이자는 이 상응이니 법신보살이 덕무분별심하여 재불지용으로 상응하고 유의 법력하여 자연수행하고 훈섭 진여하야 멸무명곤이라. 이 상은 이제 영어로 하면 오로메릭, 예, 뉴욕 발음으로 오로메릭, 영국 발음은 오토매틱. 둘째는 이미 상한 것이 말하자면 법신보살은 십지보살 중에서도 무분별심을 얻으면 8지 이상이니까 색자재, 심자재 다 되는, 심자재는 이제 저 구지부터죠. 재불의 지혜 작용과 더불어 상응하고 거기에 무분별심을 얻어서 옆에 해가지고 육건호용이라고 써놓으시죠. 육건호용. 육건호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 깨쳐버리고 나면 팔지보살 이상부터는 눈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맛을 알고 귀로도 보고 혓바닥으로도 보고 육건이 호용돼서 본다 그래서 육건호용이라고 하는데 상사호용이라 합니다. 서로 상자에 읍비슷할 흡사할 사자 상사호용이고, 예, 일체 재불보살은 열반경에는 진상호용이라고 나오죠. 진짜 모든 부처님은 보고 듣는 거 육건이 호용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능경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육건을 민절하고 난 뒤에야 그 소식이 온 데서 육해일망이라고 나오죠. 눈에 묶인 거, 귀에 묶인 거, 육건에 묶인 걸 풀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그겁니다. 무분별심을 얻고 그 어디에도 집착한 것이어서 자유자재를 얻게 돼서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그래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고 얻고 잃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작용과 더불어서 상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집스러워가지고 꼭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의 그런 법력에 자기 경지에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일체 종지가 이루어지. 너무 자연스럽게 꽃이 피니까 향기가 왜 그렇게 자연스럽냐 이거. 가을이 오니까 온 천하가 왜 붉게 물떠냐 이거. 그래서 진여를 훈섭하며 무명을 없애는 까닭이다. 이때는 이제 배고프면은 밥 먹고 졸리면은 잠자고 이 무심수행이죠. 여기서부터는 어디에도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무심수행이죠. 그 8지 이상입니다. 자, 그런 경지를 여기 다 써놓은 거죠. 우리는 뭐 찾아가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할 대목이 염훈섭과 청정훈섭, 정훈섭의 상속을 설하다. 염훈섭은 단절이 있는데 정훈섭은 상속이 계속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 상속한단 말입니다. 부차 연법은 종무시래로 훈서부단이라가 내지 덕부루의 정유단이 연이와 정법 훈섭은 정무유단하야 진어미래 하나니 차의 운하냐. 또한 연법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훈섭하다가 끊어지지 아니하다가 이에 부처를 정득한 후에는 연법 무명도 똑 끊어져 버리고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청정한 훈섭은 끊어짐이 없어서 진여 본성은 끊어짐이 없어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하나니 상주일체하나니 도대체 이 뭐냐. 이 진여법이 상훈섭고로 망심이 정멸하고 법신이 현현하야 기용훈섭일세 고무유단이라. 이 진여법이 항상 훈섭하는 까닭으로 곧 망심이 없어지고 법신이 드러나서 용훈섭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끊어짐이 없다. 진여법이 항상 훈섭하는 까닭으로 이게 이제 매일 진여법이 자고 일어나는 것이 모두 진여법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조조공기요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날마다 부처를 안고 일어나도다 하는 개성이 있죠. 예, 그거죠. 자, 그리고 지금 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또 일주일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신 부분이 입이분에서 법장문, 법에 대해 해석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좀 빨리 했는 편이고 다음 주에 하실 부분은
이 부분에서 세운 뭡니까? 의장문, 의에 대해서, 의는 뭐죠? 최대, 상대, 용대, 이 최상용 3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